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두 가지 좀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나갑니다. 지난주에도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3부 예배 1000명 이상 나오면 이 주차장이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가 됩니다. 3부만 이제 1000명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30대 정도 차가 돌아갔대요. 이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 주차 요원들이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보통 2부 예배는 섬기는 교사, 찬양대 여러 이제 섬기는 분들인데, 2부 예배 섬기는 분들이 차를 3부까지도 놓아두고 4부까지도 놓아두는 이런 담대한 분들이 또 있는 모양인데 그런 법 없깁니다.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속 끝까지 두지 말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부탁드리기는 3부 예배 정말 나오시고 4부에는 절대 끝까지 두시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한 대 주일날 안 가져오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명 전도하는 격이니까 주님이 그 헌신을 알아주실 겁니다. 야, 너 참 좋은 차 사놨는데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하여튼 은혜 주실 테니까, 가능한 대중교통을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어제 케냐 피터 강성 교사님하고 식사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들어가서 그래도 식사 한번 대접하고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케냐의 피터 강성 교사님이 주 사역이 방송국 사역입니다. 나룩이라는 12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아주 방송국이니까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 데, 산 위에 이제 물론 산 아래까지 집들이 다다다닥 붙어가 다 있긴 한데, 거기 이제 높은 안테나를 세우고 나룩에 이제 우리 극동 방송처럼 지금 이 방송이 전파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 방송국이 있는 그 산, 여러분도 이제 방송국 헌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또 한번 모시고 언제 한번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00여 명이 모이는 아주 큰 초등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천호동 교회 원로 장로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세우신 학교인데, 학교가 거기 이제 마사이족도 오고 여러 이제 가난한 분들이 와요. 거기 이제 유치원이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해서 교사를 지금 모집하고 해서 유치원도 지금 이제 5, 60명 되는 유치원이 잘 돌아가고 있고 방송국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3천만 원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 우물 파기. 거기는 보통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우물을 팔 수 있는데, 거기는 높은 지대가 되어서 250m 이상 안반층을 뚫어야 물이 나오니까 이 우물 파는 데만 4천이 넘어가서,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3천만 원, 또 이제 그 선교사님이 1,000만 원 모금하고 해서 이번에 가면 이제 착공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2, 3개월 정도 지나면 완공이 될 때 한번 거기 또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교제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에 이제 제가 이제 가보고 왔잖아요. 거기 방송국 세울 때 초등학교를 아주 잘 지어서 되는데 400여 명이 되는데
양을 치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둘인데 한 70여 명 근처 그 애들이 맨발을 벗고 양을 치는데 얼마나 가난하든지 뭐 마사이족이고 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더래요. 그래 물어봤대요. 넌 왜 학교 안 가니? 물었더니 육성회비를 못 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은 이제 우리가 세운 거지만 거기 이제 그 정부에서 교사 월급은 나온대요. 근데 학교 운영은 아이들에게 육성회비를 거두어서 이게 학교가 돌아가는데 육성회비를 못 내는 애들이 70여 명이 되어서 이들이 세상에 학교 가는데 자기들은 양치고 맨발로 그렇게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안 가냐니까 육성회비를 못 냈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육성회비가 얼마냐 하니까 분기별로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내는데 석 달에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석 달에 10만 원. 그게 뭐 그들은 석 달에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70여 명 정도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만 원을 그게 석 달에 10만 원씩 내면 그 돈 갖고 뭐 하냐면 전심 때 애들 죽을 한 그릇씩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먹는 게 그들 뭐 때로는 전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더니 아니 마음에 진짜 저건 우리가 좀 감당해 보면 좋겠다. 저 70여 명의 그래서 거기 도리도리 다 붙었어요. 방송국, 초등학교, 유치원, 이제 우물 파면 거기 이런 마을 이름이 이 코리아 마을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지은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도 해서 그쪽에는 그럼 그 지금은 물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하니까 지붕에 빗물을 받아서 먹는데 지붕에 새들이 앉고 온물이라서 굉장히 불결하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가라앉혀 갖고 침전된 물 하여튼 가라앉히고 그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우물을 파면 그 주변에 물을 다 공급하게 이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이 70여 명 중에 석 달에 10만 원씩을 이제 호산나 초등학교예요. 호산나 유치원, 호산나 방송국. 그래서 그 완전히 일대 섹트는 우리 교회가 좀 담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한 3, 4개월 뒤에 우물이 완공될 때 좀 한번 같이 가보기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혹 여러분 중에 주님이 감동 주시면 석 달에 10만 원씩 호산나 그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육성회비 좀 이렇게 커피 한 잔씩만 먹으면 석 달에 10만 원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70명 정도는 우리가 좀 감당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하여튼 어제 강하게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영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걸 성육신하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육신의 이유, 성육신의 목적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목적. 가장 첫 번째는 뭐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이게 대속물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증가시키고 내 죄값을 지고 소가 대신 죽고 양이 대신 죽고, 그건 그런데 임시 미봉책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는 더 이상 짐승 제사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이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구약의 짐승 제사는 오실 예수의 참 형상인 오실 예수에 대한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의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한 그 자리에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므로 우리 죄 용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거든요. 육을 입지 않으면 피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어야 되죠. 그래야 대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영으로서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글자 그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신앙의 모델, 본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녁에 분명히 제자들하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잠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주무셨는데 새벽녘만 되면 늘 허전하고 해서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어느 날 제자 중에 누가 뒤따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딱 본만 보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 입에서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성육신한 이유는 신앙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그래서 참 여러분 신앙생활에 모델이 있다는 것, 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본이 많이 됐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본이 되셨다든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겸손의 본이 되셨다든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정말 그 겸손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고 등등, 정말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런 표현이고, 그런 모든 것에서 이 본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본 중에 기도에 실제로 본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정확하게 배우게 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가장 원형이고 모형이 바로 모델이 주기도문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기도의 본이 되셨나? 첫 번째는 새벽 기도의 이제 본이 되신 분이죠. 새벽 오이름 이명에 늘 기도하시면서, 이게 새벽 기도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의 본이 됐고, 예수님이 또 어떤 기도의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30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고만 그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묵묵히 지내셨지만 3년 마지막 3년 30세쯤 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신 거죠. 공생애라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되는지, 우리 인생도 예수 만나고 BC가 있고 AD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모습이 정확하게 다른데, 예수님도 정확하게 다른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표가 세례. 그리고 세례 받으시자마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이제 공생애의 첫 시작은 세례,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쭉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얼마나 본이 되셔요. 아, 신앙의 출발은 세례로 출발했구나. 그리고는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선언이 있고 난 뒤부터 야, 공생애가 시작되는구나. 신앙의 출발은 아, 예수님처럼 출발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본이 됐지만 그뿐 아니라 뭐가 본이 됐냐? 공생애 같은 엄청난 이 귀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충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공생애를 출발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놀라운 사역을 앞두고는 이렇게 충분한 기도를 심는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그것도 정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금식 기도하면서 이 사역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저는 40일 금식 기도는 아니지만 열흘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 내 삶은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모든 것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충분한 기도가 앞서야 된다. 그런 것에 이제 본을 보이셨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 또 특이한 기도가 뭐냐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야인데 철야가 한문으로 무슨 뜻이에요? 밝힐 철자, 밤야자. 그러니까 밤을 밝힌 거죠. 안 자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철야 기도를 하실 때는 언제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 주님이 12제자를 택하게 돼요. 주님의 3년 공생애의 가장 핵심 사역은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것, 제자를 세우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뒤에 이 땅을 떠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위임받아서 할 제자가 제일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3년만 사역하시고 가시고 그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제일 핵심은 제자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고 또 교구 목회자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제자를 세워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는 거죠.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은혜 받고 거기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를 계속 세우는 이 일들이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이 제자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웠는데도 한 명 잘못 세워서 가룟 유다가 막 세워지기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자를 세울 때 야, 그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본이 된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남은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철저히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모든 게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기도에 또 특별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이런 겟세마네가 뜻이 뭐냐면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이 감람산의 이 뜻이 진짜 예수님이 그 밤에 그 땀이 변하여 땅에 떨어짐에 피가 같이 되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타임, 기도 시간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완전히 땀이 변하여, 여러분 진액을 짜서 기도하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는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진액을 짜서 기도하면, 그런데 기도하고 오면 제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 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건 1hour, 실제로 1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신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자고 있어서 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면 자고 있어서 또 이제 기도하라고 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3번 이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밤에 얼마나 진액을 짜면서, 그럼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 짜듯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애쓰고 힘써 간절히 부르짖었냐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하신 거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심정이 어땠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정말 죽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옮길 만하면 좀 옮겨 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좀 앉을 수 있으면 십자가 좀 앉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만만치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 사명 완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명 완수를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것처럼,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 완수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함으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속을 완성한 거죠. 그 기도를 앞서서는 그렇게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저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그런 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한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에게 또 가서 기도하고 똑같이 부르짖으니까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인데도 그 힘없는 과부라도 또 가서 하고 끈질기게, 하물며 택한 너희야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세리의 기도처럼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의 자세가 어떠함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노니, 주님은 기도도 그렇고 삶의 자세도 자기 원대로가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본을 잘 보인 게 이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부르짖어서 그걸 성취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래 원하는 뜻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이 뭔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의 원함이 되게 해달라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 기도에서 배우는 거죠. 기도란 내가 뜻을 정해놓고 무조건 막 달란 말이야 해갖고 막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란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또 1시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아버지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은 처음에 자기 뜻을 갖고 나와도 돼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더듬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한나가 그랬거든요. 한나가 처음에는 자식 달라고, 하나님 전 뭡니까? 분인 나는 아기를 잘 낳고 나를 이렇게 갈시하고 여자로서 모멸감을 느끼고 죽겠습니다, 나도 애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닫게 해주냐?
너가 불임이라서 그렇게 고통스럽냐? 지금 이스라엘이 불임이야. 제사장까지 저렇게 타락해버렸어. 엘리와 그 아들 홈리 비나스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베셈에서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사람으로는 내 뜻을 드러낼 자가 없어서 베셈에서 소를 통해서 지금 내 뜻을 밝히고 있는 중이야. 딱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음을 가까이 않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내가 이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했던 거거든요. 한나에게 성택지 못하게 한 이유가 구별된 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거든요. 기도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 기도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요.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게 기도 가운데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함을 결국은 이루어내는 게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모델을 찾을 때 사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러면 사람은 실제로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사람은 약함이 있어요. 사람은 악함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웠지만 그가 사라의 말을 듣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이나 침묵하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하나님 이삭의 후예를 얼마나 괴롭혀요. 아브라함은 절대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노아도 다 하나님이 심판해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줄 정도로 대단하고, 그는 당시에 은혜를 입은 자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그렇게 모델이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술이 만취가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추태를 보이고, 결국은 함의 자녀를 저주까지 해서 가나안 족속이 다 진멸당할 정도의 그런 우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우리의 모델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였지만 그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내보내는 거 보셔요.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의 영적 대전쟁에 승리하지만 로뎀나무 밑에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낙심해갖고 나는 열조보다 난 게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또 낙심천만에 있는 모습을 보세요. 참 사람은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서는 모습을 좀 보세요. 참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 보셔요. 사람은요 다 악함이 있고요, 약함이 있고요, 허물이 있고요. 사람은 진정한 모델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무려 3번 이상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럼 이건 뭐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건 뭐지? 이건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만날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나의 그릇이라는, 그릇은 수동태예요. 자기 스스로 일하지 못해요. 주인이 뭘 담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담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그가 가는 곳마다 담아냈어요. 이게 바울 속에 누가 보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로 바울이 본받아라는 것은 자기를 본받아라기보다도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될 분이 참 많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5장을 쓸 때 너희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가서 1장 8절에도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자가 저 앞에 서 계시고 양들이 수천 마리가 되기 때문에 양은 앞서 양떼의 발자취만 잘 따라가면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갈 만한 모델이 되는 분이 여러분 구역에 있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무슨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은 본이 될 만한,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본이 될 만한 분들이 여기저기 우뚝우뚝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럼 신앙이 빨리 자랄 수 있어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제일 빨리 신앙생활이 자라는 비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거나 드러낼 때, 나타내실 때 직접 나타내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누구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에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자신이 빛이라 하셨고 우리 보고 빛이라 했지만 그는 다른 빛이에요. 똑같은 빛인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빛을 스스로 발하는 자지만 우리는 반사체잖아요. 그 빛을 받아서 비추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은 내가 본이 된다기보다도 그 빛을 끊임없이 받을 때만이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본이 되는 그 본인 거죠.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내 원초적인 나의 모습이 아닌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아내를 빼앗아 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단을 칠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를 통해 계시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랄 왕도 한번 빼앗아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야단을 침으로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저가 섬기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형통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나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총리들의 모함으로 던져졌는데 왕이 너무나 총애하는 이가 이 다니엘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 모함으로 의해서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었지만 그 밤에 금식하고 오락을 끊고 잠을 자지 않았다고 세 가지로 말해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아팠던지 사자굴에 다윗을 던져놓고 돌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왕이 그 밤에 금식했어요. 오락을 그쳤어요. 그리고 정말 한숨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사자굴 밑을 보면서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켰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입을 다 막게 하고 나를 살렸나이다. 너무 기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참소하던 그들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뼈까지 다 어스러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지금 페르사 지역인데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바로 나를 본받으라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인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우리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풍겨내고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 수 있게끔 드러내고,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인데 명절에 불신 가족들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저 가정은 참 다르다. 참 그 속에 예수가 보여진다.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명절 때 인식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써야 돼요. 조금 더 써서 좀 더 이제 나누어 드리고 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좋죠. 오늘도 우리도 본이 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이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담겨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작업인데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